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께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속적으로 어려운 코로나 시대일지라도 주께서 항상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힘들고 마음이 답답하고 혹 믿음이 흔들지라도, 아니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지 않더라도 주께서 주의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욥과 요셉을 묵상해 봅니다. 그들의 인생길을 생각하면 소위 인생의 바닥을 맛보게 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때 주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니 원망도 했지만 여호와 삼마이신 주께서 그 이름처럼 그들과 함께 계셔 그들의 인생의 바닥을 통과하게 하셔 마지막에 2배의 축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하늘이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9월의 풍성 경각심,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빌미가 되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이 시대, 보혜사 성령님께서 근신하며 깨어있을 수 있게 우리 하늘이 공동체를 도우시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경배를 드릴 수 있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지치고 힘든 마음, 우리의 굳은 마음들이 회복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신상철 장로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성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서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귀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예배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 같이 나눕니다. 주보나 그 SNS 공지된 주보의 내용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혹시 약간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게 되면 새롭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다음 주일 18일부터 교회 여러 가지 예배 일정을 새롭게 변경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예배를 동시 예배를 같이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실 출입 인원은 좌석 대비해서 30% 정도 인원으로 제한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어린이부서와 청소년부서도 현장 예배를 다음 주간부터 진행이 되고 실시간 예배 녹화 영상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예체능 시간 오늘까지, 오늘이 마지막 방송. 퀴즈 마치고 선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너무 열내지는 마시고 똑같은 치킨인데 내 돈으로 사 먹는 거 별로 맛없는데 선물 받아 먹으면 훨씬 더 맛있죠. 그리고 새벽기도, 금요기도도 다음 주 18일 주간부터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샘터 모임은 당분간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가 좀 괜찮아지더라도 소그룹으로 모이면 자연스럽게 식사나 다과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급적이면 소그룹 모임은 조금 더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텐톡 패밀리 시간으로 가족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노회 정기회가 있는 날입니다. 시흥에 있는 사랑스러운 교회에서 모이는데 우리 이유혜 전사하고 이경 전사가 강사 인허를 겸해서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역 수칙 관계로 필수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서 짧은 시간 진행되는 일정이어서 교인들이 함께 축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함께 기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SNS로 목회 서신 큐티 말씀 묵상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으로 매일마다 서로를 자신을 세워갈 수 있게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셔서 생명의 능력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사님 조용히 들어보셔요. 온 세계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처음은 파동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 온 세상 속에는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보이지 않는 음파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연을 볼 때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래전에 초가을 그 늦은 밤 시간에 홍천의 한 리조트 산책로를 이렇게 산책하다가 지금은 돌아가신 크리스찬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도시의 소란함과 화려한 조명을 떠나서 외딴 곳을 가만히 걸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때 그 목사님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가 늘 오버랩이 됩니다. 풀벌레 소리와 밤하늘에 가득한 소리를 들으면 온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이 지휘하신 오케스트라의 향연과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 리듬에 맞춰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유가 아닌 존재로 바라보는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 현재를 발목 잡는 과거와 화해한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현실의 한계를 끌어안고 오늘도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 그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 했습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맞춰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1년 365일 쉼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리듬, 새로운 삶의 패턴을 제시하여 주십니다. 우주의 창조의 이야기와 안식일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밤과 낮, 일과 쉼의 새로운 리듬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의 리듬을 따라서 인생길을 걸어가도록 그것이 건강하고 그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조의 리듬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배워야 할 몇 가지 것들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게시되어진 창조 기사 이야기하고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언급되어지는 십계명 속에 언급되어진 이 안식일 명령을 함께 살펴보면서 창조의 리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의 리듬을 우리가 배우고 그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창조의 리듬에 맞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멈춤으로 신뢰를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멈춤으로 신뢰를 배우십시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창조의 방법론을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논증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은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창조는 논증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입니다. 앞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탄 분이 블랙홀 이론을 가지고 물리학상을 탔지만
어떤 창조 이론이 어떤 물리학 이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수백 년 혹 수만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창조는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태초에 그 창조된 그 시간에 되돌아가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창조는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논증되어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신앙의 대상, 믿음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결국 그 믿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복음을 믿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이 말씀을 듣게 된 1차 대상은 출애굽 백성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 사람들, 이집트에 살던 그들을 출애굽해 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생활 패턴, 새로운 생활 방식, 새로운 생활 가치, 새로운 생활의 리듬을 그들에게 계시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창세기 메시지는 그들에게 새로운 리듬을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이 살던 이집트는 온갖 자연신으로 가득하던 세상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물론이고 그 나일강까지도 신으로 섬기던 세상이었어요. 개구리와 메뚜기, 소나 양을 비롯한 온갖 육축들을 다 신으로 섬기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최고 통치자였던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온갖 자연 만물들을 신으로 섬기던 세계에서 수백 년을 살다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끌어내세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너희들이 살던 세상에서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그 모든 세계의 만물들, 해와 달과 별과 소와 양과 육축과 개구리와 메뚜기, 이 모든 것들 다 내가 창조한 거야. 내가 창조한 거야. 참 신은, 참 하나님은 너희들이 섬기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자연 만물이 아니라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의 참 하나님이야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만든 피조물들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하는 그런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될래? 아니면 그들을 창조한 나를 믿는 사람이 될래? 라고 사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나아가 창세기의 이 말씀은 새로운 시간 계산법을 통한 새로운 생활 리듬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되나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일 동안 계속 이 표현이 반복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의 시작이 해가 저무는 저녁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한 주일을 일주일 단위로 한 7일로 해가지고 첫째 날에부터 일곱째 날,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발달했던 그 계산법과 관련이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60진법을 사용해서 0부터 59까지 숫자만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1분이 60초, 1시간이 60분 계산법이 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 고대 이집트 문명은 60진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10진법을 쓰던 세상이에요. 한 주간을 7일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들은 한 주간은 10일 단위로 끊어요. 그래서 한 달이 30일, 1년이 12달로 구성돼요. 하루를 낮과 밤으로 해서 12시간으로 구분을 하고 살았어요. 하루의 시작은 동트는 데서부터 시작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세계에서 하루의 시작은 동트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한 주간은 10일 단위로 끊어지고 이런 세계관 속에서 늘 살아오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면서 전혀 다른 패턴의 사고방식을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경험하지만 그 몇 시간의 시차조차도 적응하는데 때로는 며칠이 걸리는데 오늘 전혀 다른 생활 패턴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세요. 하루를 저녁으로부터 해지는 데부터 시작하는 생활 패턴, 그것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는 생활 패턴.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365일 노예를 살던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살던 그들에게 하루를 딱 떼서 아무것도 하지 마
아직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오늘날 뭐 주일날 하루 사무실 문 닫고 식당 문 닫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형태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계세요.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충격이었고 굉장히 이것을 받아들여서 그 패턴에 자신을 적응시켜 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10계명의 문맥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월급 받을 때는 쉬는 날이 많을수록, 빨간 날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월급을 주는 입장이 되는 순간 전혀 다른 느낌에 왜 이렇게 1년 12달 노는 날만 많은지 모르겠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 있는 아들과 딸들, 남종과 여종들, 심지어는 가축들조차도, 심지어는 잠깐 집에 와서 머무는 객들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멈추라고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살라고? 내가 멈추고 있는 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멈춤을 통해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이 동트면서 내가 뭔가 일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는 밤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의 밤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이 멈춰져 버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루의 시작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하루의 시작을 우리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가는 거예요. 밤은 멈춤을 통해서 잠드는 시간이에요. 잠은 멈출 줄을 모르면 잠들 수 없어요. 불면증은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온갖 생각들과 온갖 것들이 마음에 가득해서 그것이 멈춰주지 않기 때문에 잠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멈춤은 신뢰고 믿음이고 멈추지 못하는 것은 불신이에요. 저는 시편 127편을 참 좋아해요. 그 중에서 특별히 127편의 2절은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배 시간에 졸고는 딱 생각나는 졸더라도 나오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리고 현대어 성경에는 잠자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신다. 카톨릭과 같이 번역해놓은 공동 번역 성경에는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아이들을 키우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죠. 애들은 자면서 커라고 얘기하죠. 아이들이 잠을 푹 자고 깊이 자고 잘 잘 때 대부분 그 아이들이 병실례도 안 하고 건강한 아이인 경우가 많아요. 자면서 크는 거예요. 워런 버핏은 잠자면서 돈 버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유진 피터슨은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믿음을 배워가는, 신뢰를 배워가는 게 뭐냐면 내가 멈추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음. 하루를 밤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주일 내내 근데 하루를 멈추어서 놓는 거예요. 이게 직장 생활하고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도 월급 똑같이 나오니까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게 부담이 없고 쉬는 날이 더 많았으면 좋겠지. 쉬는 만큼 내 월급이 준다. 이번 달에는 공휴일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휴일이 많은 만큼 내 월급이 다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생각이 많이 달라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 그냥 일할 테니까 출근할 테니까 나 돈 달라고
그럴 분들 꽤 많이 어쩌면 있을 거예요. 근데 농사를 짓거나 뭔가 이렇게 다른 일을 할 때는 내가 쉬는 만큼 손해가 나고 쉬는 만큼 벌 수가 없는데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근데 그걸 멈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멈추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멈춤을 통해 신뢰를 배워가는 거예요. 신뢰가 있을 때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잠자리에 누워서 몸은 잘나고 누웠는데 이 정신이 생각이 멈추질 않잖아요. 온갖 일들, 내일 처리해야 될 일들, 하루 동안 겪었던 수만 가지 생각 때문에 머리가 쉬지 못하고 멈추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그냥 그렇게 밤을 지내고 말잖아요. 멈추지 못하니까 잠잘 수 없는 거예요. 멈출 줄 아는 것, 멈출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삶의 리듬 가운데 하나는 멈춤으로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왜 잠이라는 시간을 만들었을까 싶지 않아요? 그냥 인간 수명을 뭐 요즘에 100세라고 얘기하면 100세까지 하지 말고 한 70세를 끊어놓으시고 그냥 내내 깨어있게 하면 또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가 멈춤을 배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신뢰를 배우고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오늘 창조의 리듬을 따라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원한다면 멈춤을 통해서 낮과 밤 한 주간의 이 흐름을 통해서 하루를 멈추고 밤이 되면 멈추고 이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워갈 수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리듬을 맞춰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감탄함으로 안식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감탄함을 통해서 안식을 배워가야 합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일을 멈추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2장 2절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3절 끝에도 일곱째 날에 그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라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하나님이 그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쉬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경험적으로 이틀만 잠을 못 자도 이게 삶이 엉망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지 못하고 한 달 내내 1년 365일 쉬지 않고 일해봐요. 한 2, 3년만 그렇게 일하면 반드시 병들어요. 그것도 죽을 병이 들어요. 그래서 누군가 개업을 하고 이렇게 특별히 가게 음식점에 이런 것을 창업을 했을 때 너무 잘 돼도 쉬는 날 없이 365일 하면 돈은 버는데 3년 안에 반드시 건강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경험 법칙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쉬라는 말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쉰다?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너도 쉬어라? 하나님이 뭐가 피곤할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그냥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그냥 생긴 거잖아요. 보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루에도 다 할 것 같잖아요. 굳이 뭐 이거를 7일 동안 나눠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그냥 한 번씩 말씀 아침 먹고 빛이 있으라 그러고 점심 때 나눠지라 그러고 뭐 그래도 되겠잖아요. 그냥 본문 읽어만 그냥 단순하게 읽으면. 근데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쉰다는 의미일까? 하나님이 쉰다? 하나님이 안식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성경은 종종 안식을 죽음하고 연관을 시켜요. 안식한다, 쉰다, 죽는다, 천국에 간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을 배우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을 배워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을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인생의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쉬어도 되니까 이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참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천국 갔으니까 복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음에 보면
천국 갔는데 쉬는데 무엇인가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가 행한 일이 따라온다. 그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결과가 그 뒤를 따라온다. 이것이 단순히 멸관 하나, 메달 하나 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의 삶의 열매가, 그의 삶의 결과가 뒤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의 결과를 즐기는 것, 내 삶의 결과를 누리는 것, 내 삶의 열매에 감탄하며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안식, 이것이 쉼이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를 모두 마치시고 탄성을 토해내세요. 심히 좋았더라.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탄사예요. 2장 후반부에 보면, 창세기 2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를 데리고 오세요. 아담이 자기 앞으로 오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를 해요. 운문이에요. 시예요. 아담은 하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몰라요. 객관적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깊이 잠재우셨고 그의 갈비뼈에 살을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세요. 그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몰라요. 근데 딱 보는 순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내 앞에 두신 것을 보면서 내가 탄성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춤을 추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쉼이에요. 그게 바로 안식이에요. 문화심리학자 김정은 교수는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탄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감탄하는. 그러니까 동물도 자기 새끼를 그렇게 아끼고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해요. 동물도. 근데 자기 새끼를 바라보면서 감탄할 줄 아는 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온 작품, 자기의 손이 간 어떤 것을 보면서 감탄할 줄 아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왜?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시며 좋다. 사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면서 좋다. 그냥 구름이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냥 계절이 지나서 나무가 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는 감탄하잖아요. 참 멋있다, 좋다, 감탄하잖아요. 특별히 내 손길이 또 내가 손길을 물 주고 걸어줘서 키워놓으면 더 느낌이 다르잖아요. 보고 감탄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엄마가 아이가 태중에 생기면 태중에 임신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생각하면서 감탄하기 시작해요. 아이가 발길질 한번 했다고 감탄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누워있는 걸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감탄해요. 아이의 작은 변화 하나, 고개 하나만 돌려도 감탄해요. 놀래요. 그거 좋아요. 우리 애가 고개를 돌렸어. 나를 보고 웃었어. 웃기는 뭐 웃어요. 그냥. 그래. 애들은 시력이 잘 늦게 발달하기 때문에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나를 보고 웃었다고 너무너무 행복해하죠. 왜? 감탄할 준비를 하면서 바라보니까. 온 집안 식구들도 그걸 보면서 온 세계에서 가장 멋있고 가장 이쁜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그게 근데 남들은 착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착각이 아닌 거예요. 진짜 그렇게 그냥 보이는 거예요. 왜? 감탄할 마음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렇게 부모와 주변 사람의 감탄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충분한 그런 감탄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아이가 건강한,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자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감탄이 사라져요.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아이를 보고 감탄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이를 보고 감탄하기 시작해요. 쟤가 한글을 읽네. 쟤는 왜 이렇게 키가 크지?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 아이를 보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TV 모니터 속에 있는, 드라마 속에 있는, 영화 속에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감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봐요. 그러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더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도 저렇게 키우려면, 이 아이도 저렇게 자라가려면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끊임없이
아이를 바라보고 함께하는 것이 감탄이고 즐거움이고 쉼이고, 피곤하고 지치고 직장생활 막 힘들다가도 퇴근하고서 들어오면 아이가 아빠가 안겨주고 웃어주면 그냥 그게 행복하고 좋아서 그게 쉼이 되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짐이에요. 아이를 볼 때마다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뭔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어긋나나, 늘 짐이고 부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애가 집을 떠나겠다고 어디 지방에 있는 무슨 학교라도, 기숙사에 있는 학교라도 가겠다 그러면 한편으로 입으로는 걱정하면서 속으로는 잘 됐다, 걔 돈만 보내주면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고.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관계도 처음 만나 서로를 감탄하고 만나고 싶고 헤어지고 싶지 않고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어느 날부터 주말 부부가 되면 너무 편하다 그러고 감탄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내게 한없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걸 다시 회복해야 돼요. 쉼을 얻는다는 것은, 쉰다는 것은 감탄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가고 아무리 좋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어도 감탄할 줄 모르면 그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바로 집 앞에 텃밭에 있는 풀 한 포기를 보고도, 그 상추 하나가 올라오는 걸 보고도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걸 보는 게 쉼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된장국에 김치 하나를 먹어도 그게 감탄이 나올 줄 알면 그게 행복이 되고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 손길이 닿는 것들, 그것들에 대해서 감탄할 줄 아는 것, 이게 쉬는 거예요. 감탄하면서 안식을 경험하고 감탄하면서 쉼을 경험하고 쉼을 배워갈 줄 아는 것, 이게 창조의 리듬을 맞춰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창조의 리듬을 맞춰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원하나요? 비교를 멈추고 감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감탄할 때 우리가 다시 삶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창조의 리듬을 맞춰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배함으로 거룩함을 배워가야 돼요. 경배함으로 거룩함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안식하셨는데 오늘 2장 3절에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날을 복주시고 구별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 날을 구별하셨어요.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거룩하게 했다면 구별시켜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날을 구별해 내셨으니까,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그날 7일째 되는 그 안식일 날 너희들은 안식을 지켜야 돼. 그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신명기 5장을 가면 약간 이 안식일 명령에 대한 초점이 바뀌어요. 출애굽기까지는 안식일 명령이 요일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가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똑같은데 이유가 조금 달라져요. 초점이 조금 달라져요. 신명기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데 창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야 돼,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능한 팔과 편 손으로 하나님이 건져내신 구원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날이 안식일 날이어서 그 날을 꼭 기억해야 돼. 기념일처럼 해방절이니까 그 날을 기억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전체를 기억하면서 그 날을 멈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시켜내는 거예요. 구별시켜내는. 하나님의 그 날을 구별시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구별시켜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하루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그리고 그날 왜 그렇게 구별시키는 거냐? 그날에 하나님이 창조를 기억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신약교회는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하지 않아요. 안식일이 주일로 대치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여요. 안식 후 첫날도. 초대교회는 안식일에 모이는 공동체도 있고 안식일에도 모이고 둘 다 주일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이기도 하고 이게 혼재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주일은 또 다른 날이에요. 구원이 완성된 날이에요. 8일째 되는 날이자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날이자 하나님의 창조가 부활로 완성되어진 구원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진 부활의 완성의 날이 주일이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교회는 출애굽 구원의 본체인 출애굽 구원의 실체인 십자가 부활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일이 아니어도 돼요. 아니, 성경은 이미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로마서 14장에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어떤 날에 모일지는 마음에 확증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한 바람은 얼마든지 다른 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구별해내서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면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면 그 순간 그게 그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공간, 특정한 장소가 거룩한 곳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이 거룩하고 이스라엘에는 성전터가 거룩하고 특정한 시간, 주일날 오전 11시는 거룩한 시간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어느 날이어도 상관없는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부활의 날, 구원이 완성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나아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 그 사람, 그 시간이 거룩하게 떼어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에 마음껏 모일 수 없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공간에 어떤 장소에 어떤 모양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할 때 예배당이 아니라 집이니까 예배당이 아니라 어느 길목에 앉아서 내가 유튜브에 열어놓고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곳에서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랜선으로만 우리가 온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예배당 안에 계신 성령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곳곳에 거기에 성령이 영으로 임하셔서 영으로 온라인 되어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장소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시간을 떼어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시간과 장소가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점점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365일 올라가서 금토일 모든 날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되도록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내 삶의 모든 공간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라. 그 시내산 정상에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여리고를 향하여 전장터로 나아가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내가 선 곳이 거룩하라고. 전쟁을 앞둔 그 자리가 거룩한 것이었고 양을 치던 목자가 서 있던 목동이 서 있던 그 자리가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는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로 드려지는 인생.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늘 일주일의 하루를 떼내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경배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그렇게 그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 구별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내 전 삶으로 확장되어질 때 내 삶이 온전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향한 예배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창조의 리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리듬을 따라서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는 멈춤으로 신뢰를 배워야 되고 감탄함으로 안식을 배워야 되고 특별히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배워가야 돼요. 이게 단순히 예배 꼭 드려야 돼. 주일날은 반드시 어느 지방에 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꼭 주일 예배는 드려야 돼.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넓은 차원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그렇게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것을 경배를 통해 배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창조의 리듬을 따라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결론적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1분 감사입니다.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1분 감사를 연습할 수 있게 합니다. 폴 투리니에는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지나치게 일하고 피곤해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보다 더 사람을 지치고 힘들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살았으면 그 저녁에 하지 못했던 것, 할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를 열심히 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1분 감사. 특별히 오늘 청소년들이 함께 예배한다면 하루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했으면 그 밤에 더 불안해하고 내일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멈춰놓고 편안하게 감사로 잠들 수 있게 합니다. 1분 감사를 매일 밤마다 그 잠자리에 엎드려서 연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루를 구별하십시오. 하루. 일주일의 하루를 그날에 가능하면 주일이면 좋겠지만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하루를 구별해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감탄하는 날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펼쳐진 자연과 환경들을 감탄하는 날로,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로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 떼내십시오. 그냥 교회만 한번 갔다 오는,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날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감탄, 자녀들을 바라보든 내 환경을 바라보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더라도 감탄을 자꾸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는 그렇게 하루를 구별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주 하는 인사 가운데 하나가 샤밧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샤밧은 안식일로 보통 번역되는데 그 단어를 직역하면 멈춘다, 멈춤. 샤밧, 샬롬. 샬롬은 익숙하게 하시 평강. 멈춤으로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샤밧 샬롬. 안식은 멈춤으로, 일을 멈춤으로, 생각을 그침으로, 멈춤으로 평강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멈춤을 통해 신뢰를 배우고 그 멈추어서 감탄하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원합니다. 멈추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쉼을 넘어 거룩함을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로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멈출 수 있기 원합니다. 밤이 되면 멈추어 깊이 편안히 잠들 수 있고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멈추어 쉴 줄 아는 하나님, 그렇게 멈추어서 감탄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경배할 줄 아는, 그래서 참된 안식과 참된 거룩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노래도 쉼표가 없으면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도 여백이 없으면 오래 보고 있는 게 힘든 것처럼,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한들 멈추어 안식할 줄 모른다면 아버지,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런지요. 아버지, 멈춤으로 편안히 자고 멈춤으로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여 감탄하고 경배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안식을 배워가고 거룩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창조의 리듬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을 위해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예채능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벌써 예채능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이 안식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우리 이경 주사님 설교 잘 들으셨나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토요일날 촬영하고 있어서 아직 설교 듣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셨나봐요. 네. 네, 이번 주 금요일날 한글날 오랜만에 공휴일이었죠. 잘 쉬셨나요? 네. 네, 우리 박 전사님은 어떻게 쉬셨나요? 저는요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광명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튀김이랑 떡볶이랑 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먹거리들도 시식하면서 즐겁게 또 잘 쉬었습니다. 네, 시장에서 좋은 시간 보내셨군요. 네, 우리 신 목사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어제 좀 집에서 같이 쉬다가 점심 먹고 나서 아이들이랑 운동장 나가서 연을 날리고 왔어요. 아이들은 싱싱카하고 연도 좀 날려보고. 재밌습니다. 연 날리기 재밌었어요. 쉼이 맞죠? 네. 예. 쉼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우리 전사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오랜만에 이제 아내와 함께 그동안 좀 못 읽었던 책과 함께 이렇게 읽으려고 했는데 청년다방 가서 청년들만 가는 줄 알고 그동안 못 갔었는데 이번은 잘 청년다방 가서 맛있는 떡볶이와 먹고 나오는 길에 칼국수 들러서 또 바지락 칼국수 먹고 떡볶이 칼국수 먹었다고. 네. 먹을 걸 또 먹방? 또 푹신. 네. 쉼이 많이 왜곡됐다는 생각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쉼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영상 어떤 영상이죠? 우리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영상은 지난번과는 좀 다르게 그냥 마음 편히 정말 쉼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또 아름다운 그 자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쉼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시고 그냥 즐기시고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화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힐링을 하러 가시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알 듯하도다.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 보면서 너무 막 힐링이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잠들 뻔했는데 여러분 아니시죠? 네, 지금은 깨셔야 됩니다. 이제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다시 우리 활동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퀴즈 했었었는데 무려 6가정이 정답을 맞춰주셔서 치킨 세트를 받았다고 해요. 오늘 마지막 퀴즈쇼가 나갑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많이 맞추시는 분, 많이 맞추신 가정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퀴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속으로 고고고! 하나, 둘, 셋. 높은 음으로 하나, 둘, 셋. 낮은 음으로 하나, 둘, 셋. 길게 하나, 둘, 셋. 작게 하나, 둘, 셋. 자, 파, 개, 티. 하나, 둘, 셋. 야! 높은 음으로 하나, 둘, 셋. 낮은 음으로 하나, 둘, 셋. 길게 하나, 둘, 셋. 작게 하나, 둘, 셋. 느, 해, 미, 야. 하나, 둘, 셋. 높은 음으로 하나, 둘, 셋. 낮은 음으로 하나, 둘, 셋. 길게 하나, 둘, 셋. 작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불,
루, 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3회 한우리 퀴즈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가족 예체능이 잠정적으로 이번 주가 마지막이거든요.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한우리 퀴즈쇼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저희가 섭외하고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우리 한우리 청년부에서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모셔봤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네, 뭐 전에 우리 가족 예체능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봤죠. 봤습니다.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한 10년 동안 같이 일하신 분들 같았어요. 단합력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네. 네, 이번에 저희와 함께 대결을 하시게 됐는데 뭐 각오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일단 단단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젊음의 패기와 우리 노련한 사역자들과 한번 대결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지 여러분들 각 그 종목마다 예상하셔서 미리 체크해 주셔서 맞춰주시면 이번 주에는 상품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몸 푸시고요. 잠깐 몸 푸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허벅지 씨름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팀의 1번 주자 나와주세요. 자, 이규영 전사님 각오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상대를 보자마자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뒷사람들에게 맡겨야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승민 형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진석이 형이 저를 시켜가지고 두산 자방 오겠습니다. 와. 준비 시작. 나 지금 무릎이 부서진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다시 갈게요. 저것도 제 이상이야 생겼네. 자, 준비. 생각이 드네. 준비 시작. 화이팅 화이팅. 정신 차려 신승민. 5, 4, 3, 2, 1, 땡. 자, 승민 형제 승리. 오? 가나? 혹시 이거 가나? 언제 끝나요? 이거 끝났네. 저기.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5, 4, 3, 2, 1, 땡! 자, 신목사님 승리!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요.
준비 시작. 이거 어떻게 공중에 덤벼내? 5, 4, 3, 2, 1. 땡! 이회전 사님 승리! 자,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다시 할게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에 살았습니다. 매일 계단을 수백 개씩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네. 저는 방금 전에도 힘을 많이 쓰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사님 이길 수가 없어요. 존경하는 마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면 거짓말이 되겠죠. 전 거짓말 치지 않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자, 5글자 나라. 나이지리아, 크로아티아, 땡. 시작.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땡. 시작.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땡. 이쪽. 나이지리아, 크로아티아, 우즈베키스탄. 오! 땡. 다시 시작. 슬로베니아, 땡.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와! 3글자 과자 이름 시작. 조리풍, 꽃갈콘, 새우깡, 감자깡. 오! 3글자 동물 이름 하나, 둘, 코끼리, 땡! 코끼리, 너구리, 땡! 코끼리, 너구리, 강아지, 코뿔소. 우와! 자, 준비. 시작. 우리 청년이는 맞겠지. 오케이. 야, 공격이다. 얘들아, 사과부터 가려. 김 목사님 탈락. 자, 두 번째 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거 맞는 거냐? 내면 준석이 탈락. 마지막 3번째 판 갑니다. 준비 시작. 무서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구나. 야, 무서워서 소원아, 니가. 죄송해요. 나 못해.
자, VAR VAR 확인합니다. 정말로 반칙을 썼는지 발로 찼는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나 혼자 입에 넣었잖아. 네, 여러분, 온가족 예체능 우리 게임 활동 잘 보고 오셨나요? 퀴즈쇼 어떻게 많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번 주에 특별히 또 멋진 청년들 섭외해서 우리가 함께 했는데 아마 재밌는 시간 됐을 것 같고요. 이제는 좀 믿음 나누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은 평상시에 좀 어떻게 잠을 좀 잘 자시나요? 잘 잡니다. 네, 너무 잘 잡니다. 잘 주무시죠? 그래도 우리가 사실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최근에 혹시 잠이 잘 오지 않아서 혹은 잠을 잘 못 잤던 그런 날이 있다면 왜 그랬었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전사님 혹시 그런 날이 있었나요? 아, 네. 제가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안 됐는지 이제 오후가 좀 지나서 너무 잠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숨 딱 자고 나서 이제 공부를 막 하다가 이제 잠잘 시간이 돼서 잤는데 잠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책을 보면서 근데 또 잠들었습니다. 네. 원래 저는 그 머리만 맞대면은 바로 잠을 자는 성향인데 근데 최근에 영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예체능 영상도 만들고 또 텐톡 영상도 열심히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새롭고 또 더 재미있게 영상을 만들까 고민하다 보니까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계속 그 고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네, 이 생각이 많아지면 또 잠이 잘 안 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제가 요즘에 책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 그 내용에 흠뻑 취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잠을 못 자고 싶은데 책만 피면 잠이 너무 잘 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도 우리 지금 청소년부 아이들을 오랫동안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 얼굴이 생각이 나면 잠이 잘 안 와야 되는데 이게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깊은 딥슬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우리 평상시에 잠을 잘 주무시는지, 쉼을 잘 누리시는지, 또 혹은 요 근래에 잠을 잘 못 잤던 어떤 날이 있는지 한번 서로 질문해 봤는데요. 우리 가족끼리도 서로 한번 대화해 보시면서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혹은 어떤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는지도 좀 나눠보시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말씀과 또 예체능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그 모든 축복과 안식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가족 예체능이 8주차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게 저 사람 왜 웃어요? 이제 마지막이래요. 근데 기쁘네요 또. 네, 이제 그만 들으시고요. 네, 저희 8주 동안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눈물겹게 또 이렇게 또 기쁨으로 함께 예체능을 만들어 갔는데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같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더 힘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심해지면 다시 또 돌아오겠지만요. 네. 그런 일은 없기를. 네.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성도님들 그동안 너무나도 함께해서 감사했었고요. 이것을 우리 가족 예체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 예체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